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올바로 믿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이사야 4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작은 글자가 좀 보이시나요? 좀 키워야 되나요?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증거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증적으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는 우주가 이렇게 크다는 거. 저는 이제 한편 과학을 한 입장에서 우주의 끝을 인간이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주의 끝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끝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또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무한한,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만들었을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우주보다도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엄청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양자역학을 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셔요. 한번 공부해 보셔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걸 공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부해도 알까요? 모를까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 원자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끝에 가서는 나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모르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우주가 있어요. 얼마나 작은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복잡해요. 물 하나 흐르는 거 유체역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 학기 배우고 우리 교수님이 대학원 때 그 유체역학 전공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거 또 배웠습니다.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닫게, 무한한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서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이 빅뱅 이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것을 배우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 시간, 공간, 그 다음에 물질, 그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위에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영원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원은 물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사는 이 시간이 있는데 우리 시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보시고 마지막도 보셔요. 시간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의 하나님이 자기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요. 자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영원한 입장에서 사람 보면요, 진짜 하루살이만도 못합니다. 모질이도 저런 모질이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모질란데 말도 잘 안 들어요. 참 희한해요. 게다가 심지어 죄도 져요. 그러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습니까? 인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잘 살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예요. 뭐냐면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식이 하나 있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뭘 못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욕할지 몰라도 부모님은 이 마음이 애탑니까? 안 애탑니까? 애타요. 그래서 실제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그 자체. 누구를 사랑하느냐? 동물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주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뭘 보여주냐면, 이제 처음 역사,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개입했는지 쭉 해서 무수한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고학이 발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루브르 박물관도 가보고 대형 박물관도 가봤습니다. 수많은 고고학적 유물을 쫙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을 가든지 고고학이 발달한 이유는 성경에 있는 유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은 지금도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 유교 고고학 들어보셨습니까? 유교 고고학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에, 철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불교 고고학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뭐 부처님이 어떻게 했다는데, 불교에서 남는 고고학적인 증거는 진신살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서 고고학이 지금도 발달된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 흔적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여기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을 그냥 통째로 들어다가 한국에 딱 한번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쭉 들어가서 설명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만큼 유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절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5분만, 아니 1분만 먼저 알아도 떼돈 법니다. 주식으로.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주식 정도가 아니라 나의 운명이 달린,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중요한 걸 자식한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시면 그 생명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인을 세웁니다. 그 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이 될까요? 1번 똑똑한 사람, 2번 잘생긴 사람, 3번 말을 잘하는 사람, 4번 그거를 본 사람. 자, 앞에는 아무로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본 사람, 체험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세울 때 이제 이스라엘을 세운, 어떤 분은 왜 한국 안 세우고 이스라엘 세우냐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체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 개입을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꿈 그리고 착각,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런 거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 봤대요. 그거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교회당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래요. 자기는 굳게 믿는데요. 근데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자가 없다고 그래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봤대. 그러면 성경이 맞을까요? 자기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는데 자기가 맞다고 뻐덕뻐덕 우기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 안 서요. 그런데 보셔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더라도 누구나 그것이 이 사람이 환상을 받거나 착각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봤다 그래도, 왜냐면 공통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봤을 뿐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착각이에요. 오해한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일 수가 없어요. 여러 실험에서 증명됐습니다.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는 그 아주 특공대 같은 군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독하게 막 지독하게 굶기고 외딴 섬에 두고 작전을 수행하고 고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배고픈 상태에서 며칠 지난 다음에 훈련을 이렇게 하면요, 단체로 환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환상에 빠진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환상을 꿀까요? 전혀 다른 환상을 꿀까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단체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라 전체가 한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 보시면 국정농단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증인으로 섰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니까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여기 말씀으로. 먼저는 말씀을 체험한 게 뭐예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로, 앞으로의 역사로 그것을 보여주세요. 오늘 그것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참 신기해요. 성경에 2700년 전에 세계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중앙이 어딜까? 사람들은 세상 중앙이 당연히 우리나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도 이렇게 딱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해놓은 지도를 많이 보셨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센터구나.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 봐요? 얼마나, 자 보세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 가운데잖아요. 정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중앙이래요. 그래서 무슨 중앙이지? 그리고 지도를 봤더니, 자 보세요. 옛날에 요 대륙이 여기에 붙어 있었거든요. 지질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이거 붙어 있던 땅이에요. 요 호주도 여기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 중앙이 어디예요? 딱 가운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끝에,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극동아시아입니다. 저는 옛날에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자 보십시오. 자, 중국은 우리나라로 보면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로 보면 동쪽이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아니, 보통 중국을 동양이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서쪽에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중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니까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보면, 자, 우리나라로 보면 미국은 그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분명히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서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양이래.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놓고 전 세계 이 복음이 빨리 퍼지게, 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상 중앙에 두셨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기 세상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의 역사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기록하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질 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는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구나.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담하실까 해요? 농담 안 하실까요? 농담 안 하셔요. 성경 전체가 진리입니다. 농담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성경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과 성취함이 뭐냐면 증거도 없고 예언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면 이 말은 뭐라고요? 헛소리 중에 헛소리예요. 그런데 증거도 있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건 뭐예요? 참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랬어요. 자기는 축지법도 하고 공중부양도 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명상을 하면 점점 자기 몸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못 보여준대요. 이 얌체 같은 표정 좀 보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봐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좀 보여줘야 뭘 믿죠. 그랬더니 대통령 취임하면 보여줄 거래.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있습니까? 헛소리입니까? 이런 걸 헛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놀라운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여기 이스라엘에 관해서 여기 이제 역사를 쫙 이제 적어놨는데, 자,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일가족이 자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전자 검사를 유대인을 해보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왜냐면 그 특징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는데, 여기는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야곱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타스의 아들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기근 때에 이집트에 갔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요셉이 살 기간은 잘 살다가 그 이후에 다른 왕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식을 낳을 때 한 4명씩은 낳았어요, 한 가족에. 그랬더니 400년 지나니까 한 2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들이셨어요. 이 역사가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기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방해하다가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긴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돼요?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자, 보세요. 이게 일제시대 같이 진짜 거기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 40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에 몇 년? 35년 만으로 해서 1년이라도 깎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400년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이제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진짜 이집트에 들어가서 여기 비돔과 람세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벽돌을 만들 때 벽돌에다가 뭘 넣었어요? 지푸라기. 그래서 건축을 하게 했다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 학자가 보면 이스라엘인이 이집트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 안 넣는다. 성경 보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학자가 15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발견됐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흑벽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뾰족뾰족한 거 뭘까요? 지푸라기. 제가 대형 박물관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대형 박물관 갔을 때 이 사진 찍고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람세스 때에 만든 벽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셔요. 이 벽돌 사이에 여기 뭐 보이죠? 지푸라기. 그리고 여기 면을 딱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람세스라고 도장 딱 찍혀져 있어요, 벽돌에. 실제로 성경에 있는 이 벽돌 하나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게 단체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이집트인들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똥도 미라 만들어요. 고양이도 미라 만들고 새도 미라 만드는 그런 민족인데,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미라 만들거든요. 이렇게 죽였다는 것은 단체로 급하게 매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집트 학자가 말합니다. 한 도시가 갑자기 사람이 비었다는 것을 이게 고고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갔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손을 탁 내미니까 여기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거든요. 쫙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갈라진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들어가는데, 자, 물이 좌우에 벽이 됐대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쫙 지나고 이집트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거바퀴,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병거바퀴가 벗겨졌어요. 여러분, 진흙밭에 탱크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지금 러시아 난리 났어요. 탱크가 올 때 좀 겨울에 가면은 단단할 텐데, 지금 이 진흙밭, 우크라이나 진흙밭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거기 빠지면 탱크도 제대로 못 가요. 병거바퀴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셨어요. 왜냐면 물이 다시 흘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셔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200만이 있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 곳이 이상하게 징검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바람이 큰 동풍, 자 보세요. 동풍은 이쪽에서 부는 걸까요? 이쪽에서 부는 걸까요?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쑥 불면 밤새도록 불었다 그러잖아요. 이 동풍은 무조건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헤어드라이어 같은 걸로 쫙 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탁 열렸을 때 말라 있어요. 진흙밭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홈을 만들어 놓고 아주 센 바람을 불었더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된 것을 뭐라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이 갈라졌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셔요. 이렇게 돼서 바람을 부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의 기적, 무엇으로 만들었다? 바람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람을 어느 정도 부니까 쫙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쓰고 바람이 그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곳이 그런 곳이고, 여기서 병거바퀴, 이런 바퀴 유적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 출애굽 사건, 그때 당시의 바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이게 실제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는 신기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무덤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상인데, 신기한 것은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이 쫙 밑에 흐릅니다. 우리는 강이 범람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망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강이 범람해야 농사를 지어요. 왜냐면 사막지대인데 강이 범람하면 물이 촉촉하게 평원지대에 쫙 퍼져요. 그럼 물을 안 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물이 쫙 퍼졌을 때 피라미드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지랭이가 올라와요. 아지랭이가 쫙 올라오면 이 햇빛이 저녁에 쫙 질 때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이 아지랑이를 타고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피라미드이 위층에
아지랑이처럼 피라밋이 거꾸로 씁니다. 그래서 피라밋을 가보면 계단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천정 위에 계단이 있어요. 왜 만들었냐면 거꾸로 보면 여기서 계단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이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피라밋 만들려고 혈안이 됐어요. 이거 많은 피라밋을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천국으로 가는 길이거든. 눈으로 봤는데 이거. 그러니까 피라밋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왕의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 왕이 부활해가지고 자기들을 천국으로 이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라오 무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으면 파라오가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건져냈는데 여기 보시면 미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굴까? 여기 19대조 메르네프타 익사 추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 보세요. 귀가 뜯어먹힌 흔적이 있어요. 누가 왕의 귀를 뜯어먹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에 빠져 죽으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갈치래요. 이 갈치 이빨 보셨어요? 먹을 땐 맛있는데 대가리를 한번 봐보세요. 진짜 대가리 보면 이빨이 보통 이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눈썹이 빠져가지고 왜 눈썹이 빠지면 물속에 빠지면 제일 먼저 빠지는 털이 뭐예요? 눈썹입니다. 그리고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피부가 뽀얗고 왜냐하면 물속에 빠지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탈색돼요. 그래서 게다가 이 발가락 보세요. 이 발가락이 여기도 누가 먹었는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소금기로 덮여 있습니다. 바다에 빠지지 않으면 소금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일 것이다. 그리고 메르네프타의 석비에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했으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니, 몰이 없는 사막인데 사막에서 어떻게 200만이 40년을 살 수가 있냐. 그런데 그 유적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특별히 여기 문자가 있는데 자 보세요.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져 그들은 건넜다. 히브리 말로 수많은 유적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나 레터라고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찍은 것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지금 대규모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이스라엘 왕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 건너갔는데 자기들 아주 굉장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광야 생활과 가나안 이 침공 사건이 실제라는 이 비문이 그 편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성경이 농담이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좋습니까? 안 듣는 게 좋습니까? 왜 잘 듣는 게 좋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잘 들어야 됩니까?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참 이렇게 전도하면서 인생이 참 비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아이한테 엄마가 이제 너 길 조심해라 한참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길 가다가 잘못 길을 건너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은 애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을 너무 불쌍히 여겨요. 너무 안타까운 상태. 그럼 말씀하면 자 보세요. 구원하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짜 영혼을 구원하고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엄청난 복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업은 노력으로 되는 거 있지만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은 못 당해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늘의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불순종했을 때 어떤 해를 당할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겠습니까? 불순종을 해야겠습니까? 순종이 뭘 어렵기나 하면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인생의 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쉬운 말로 얻어 터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보여줬어요. 저렇게 홍해바다 가르면서까지 건져줬으면, 자, 말씀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좀 듣다 안 듣다 하다가요, 결국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왕 세웠습니다. 여기 사울왕부터 왕을 세워줬거든요. 자, 사울왕은 처음엔 말 듣다, 나중엔 말 안 듣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습니다. 진짜 온 생애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목동이었는데도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됐습니다. 가장 부강해요. 그 아들이 있는데 솔로몬 왕 때는 정말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누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말씀 잘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못 살 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잘 살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이 돈이 한 100억, 1000억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성경 말씀 듣겠습니까? 지금 해외여행 구상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상하게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돈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돈이 많아도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재벌이 감옥 안 갔다 온 재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잘할 때 잘 들으면 좋은데 끝내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난이들이 나눴는데 북이스라엘이 계속 말 안 듣고 남유다는 듣다 안 듣다 너무 마지막에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시리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부터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헬라, 그리스죠. 여기 로마까지 예수님 전 7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그 고통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식민지 생활을 했느냐? 말을 안 들어서.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인간의 마음속에서는요, 참 제가 전도해 보면서 알았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계신데,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거든요. 그런데 자 보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이놈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인정하는데, 자 보셔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가를 치르시려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없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피가 없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 생명은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딱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인간은 인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믿을 걸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자, 구약 이렇게 했는데, 이 구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옛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1500년 동안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면 몇 가지로? 300가지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성경을 보고 뒤져보면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살다, 구약 성경대로 살다 가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계획대로 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누가 경험을 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책이 뭐예요? 성경. 그래서 신약이라는 뜻이 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신약이에요. 여기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리스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저는 만세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지 동네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금붕동 아셔요? 좀 상동 아시나요? 상동? 멀리서 오신 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 동네가 금붕동 상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걸어다니면요 금방 돌아다녀요. 베들레헴이 그래요. 동네가 작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지,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300가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과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우리도 봐야 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자, 예언이 8가지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10경분의 1이에요. 이 8가지 예언이 뭐냐면, 여러분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는 장소, 도시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 모르시는 분이 많군요. 그런데 고향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내 멋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시기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거, 자, 죽음을 내 마음대로 택할 수가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특히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이거 보통 예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8가지의 예언을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십경분의 1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몇 가지? 8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300가지인데 구체적으로 48가지만 하더라도 우주의 별 개수만큼 확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살아가신 그 행적은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았다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탄생과 죽음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일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공식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뭐냐면 공식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놀랍게도,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살인강도 바라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존파가 있고 제가 있어요. 둘 중에 누구를 택하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살려주겠느냐? 그럼 여러분, 여기 오늘 광복절이라 둘 중에 하나 살린다는 거예요. 여기 무고죄로 잡혀온 목사하고 여기 살인강도 지존파하고 누구를 살리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누구 살려야겠습니까? 대답을 똑바로 해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지존파 살리고 목사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살리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어찌미요? 물어봐도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 이거 손 씻으면서 이 피값 나 없다, 니들이 당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알았습니다. 성경에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라면, 십자가에 만약에 죽인다면 그 피값은 구약 성경에도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예언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피값을 분명히 당할 것이다. 그 저주가 무엇이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어요. 근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 분명히 기적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요? 오뚜글한테 아파트? 프루지오 들어온다는데 이거 좀 알아볼까?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뚝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로또 복권 당첨번호? 아니면 우리 남편의 승진? 아니면 우리 애가 갑자기 성적이 너무 좋아지는 거? 1타 강사 동원해서 1등? 뭐 이런 거 원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용서받는 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 땅에 있는 거 말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셔요. 그런데 자기 원해주는 거
안 해줬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한 예수님이라고 여자들이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러라. 진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싼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의 모든 저주가 임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저주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7배의 저주를 더하겠다. 그런데 그래도 안 들으면 7배의 저주를 더하겠다. 그래도 안 들으면 7배의 저주를 더하겠다. 7 곱하기 7 곱하기 7은 뭐죠? 281인가요? 하여튼 엄청난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주가 있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이, 자,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싸면으로 가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 십자가에 죽을 당시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이름하여 평화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전체가 성전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요게 성전입니다. 정말 해발, 여기 사해바다 쪽에서는 해발 800m, 내장산 높이죠. 꼭대기입니다. 서쪽에서는 800m, 저 사해바다 쪽에서는 1000m짜리 그 높이에 있는 그 아주 산 위에 지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점령 당시 유대인의 반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몇 번 당했습니다. 아주 극렬한 반란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적도 1년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보면은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대 중에 제일 센 군대 보내버렸습니다. 베스파시안 장군이 있었거든요. 아주 강력한 군대예요. 그리고 가서 철저하게 부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왔을 때 항복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사람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갔을 때 여기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서 항복하라고 했어요. 항복하면 봐줄게. 근데 유대인은 이때 극렬한 아주 그 반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 한다고. 죽는 한이 있어도 안 한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안 한다고 한 거예요. 봉쇄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항복하면 끝날 걸. 6월절 날 예수님 죽인 그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거든요. 거기에 130만 이상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 좁은 공간에 여기 상동반도 못한 그 공간, 여기 금붕동 상동에 130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4개월 고사 작전 했는데요. 이제 배고파 죽어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고프니까 이 어떤 여자가 귀족 여자였는데 힘을 줘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애를 낳는데 이게 보니까 치킨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맙게도 여기다가 고기를 이렇게 갖다 줬지 해서 가마솥에 삶았어요. 그리고 그걸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예요. 자기인 걸 깨닫고 미쳐가지고 핑 돌아버렸어요. 근데 로마군이 그걸 봤어요. 어떻게 했냐? 이런 족속들은 남겨줄 필요 없다. 싹 죽여라 해가지고요,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이 있었는지,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사람 죽이면 피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60kg면 6리터가 있는데 그 쏟아지는데 발목까지 차 올라왔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여기 토성을 쌓고 그랬는데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밀고 들어온 겁니다. 쫙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 안에 금 20톤이 발려있는 성전 내부가 있었는데 이 성전을 부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여기는 이제 금촛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금촛대 가지고 나오는데 금 20톤이 발려있는 곳이 화재가 나니까 돌과 돌틈 사이로 뭐가 되면 금이 베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베스파시안 장군님, 타이투스 장군님 그랬더니 이거 다 부숴 그랬어요. 그래서 타이투스 때 그 다 부수고 유대인들을 110만 명을 죽이고 여기 9만 5천 명, 약 10만 명의 노예를 데려오고 나머지 10만 명을 놔뒀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지고 와서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그래서 콜로세움 헌납비문이 있는데 베스파시안 황제에게 그 아들 타이투스가 전리품으로 원형 경기장 세울 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땅은 황폐화됐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전 세계, 예수님이 전 세계에 흩어진다고 돼 모든 이방에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1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게 철저하게 일어납니다. 레위기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놀라운 것은 이때 15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외쳤어요. 정말 이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제발 피해라. 여러분, 예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위험에서 또 죽음에서 구원받아라. 자꾸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 그거 가르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꼼짝없이 죽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둘러쌀 때 도망치래요. 여러분, 둘러쌀 때 도망칠 수 있습니까? 못 도망칩니까? 못 도망쳐요. 근데 둘러쌀 때 도망치라기 이게 무슨 말씀일까? 둘러쌌는데 이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베스파시아는 이게 귀족이 아니에요. 로마에서는 귀족이 황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황제가 갑자기 죽고 원로원,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이 베스파시안을 평민인데 자기가 황제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했는데 국회에서 초대해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자기가 황제 됐습니다. 그러면 취임시켜야 되거든요. 로마 돌아가야 되거든요.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쟁하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갔어요. 그때 그 말씀을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도망쳐서 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그 비참한 고통을 예수님 말씀대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겪은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문자 그대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이렇게 흩어졌어요.
이 노란 점이 유대인 공동체거든요. 제가 영국 장례식 갔을 때 유대인 공동체를 한번 들려봤는데 진짜 유대인만 살아요. 신기함.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많아요. 남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련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 분포인데 2010년도에 약 1,4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2배 인구가 더 많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몇 명이죠? 7,600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유대인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1억 5천만 명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4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그 남은 소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 죽고, 그 다음에 AD 135년, 그리고 계속 시간 속에서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흑사병 때는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 3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 넣었다는 혐의로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폴란드 러시아 전쟁 중에 유대인이 죽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중 약 6년 사이에 유럽에 있는 인구의 유럽 유대인의 3분의 2가 학살당했습니다. 600만. 여러분, 정읍 인구가 얼마나 되죠? 뭐 한 10만 된다고 치면 정읍 인구의 60배가 죽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우슈비츠, 마국간을 개조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철도를 연결한 다음에 유대인을 기차로 옮겨요. 여러분, 짐승도 이런 식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세상에 목 매달아 놓고, 여기 사람 죽인 거, 최근에 죽은 거 놓고 개 콩콩 짖고, 그리고 머리 깎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 잘못하면 이 삽으로 눌러 죽이고, 애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드리고 대머리 되게 한다 그랬거든요. 보십시오, 이거. 틀니부터 안경, 그리고 모발, 심지어 이 의족까지 싹 다. 그리고 마국간 대충 지어놓고, 여러분 이런 추운 날 여기서 자보십시오. 칼바람은 싱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거 보셔요. 발이 동상이 당해가지고, 이 표정 보십시오. 이 표정.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기 삐쩍 마른 거 보세요. 이거 먹을 거 조금 주고 노동력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처참하게 누워 있는 거,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일어날 기력도 없는 이 어르신,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지금 이 군인이 와가지고 뭐냐면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가스실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 선택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싣고 가는데 이 사람 기력이 없어가지고 업고 가는데 이미 저 눈 뜬 거 보십시오. 죽었어요. 그리고 산 사람의 멀쩡한 다리를 찢어가지고 세균 집어넣고 생체 실험하고, 산 사람의 심장을 해부하고, 산 사람의 머리를 해부하고, 다리를 쪼개고. 나는 이 다리를 왜 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게 생체 실험을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하면서요, 얼마나 비극적인 이 생체 실험이 자행됐는지 몰라요. 여기 부켄발트라고 제가 가본 곳이거든요. 그 옆에 사진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사람 생체 실험한 양이 이만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실험을 했는지 몰라요.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죽인 것을 유대인에게 태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스실에 이렇게 이제 죽은 다음에 여기 태우는데, 그 유엔군이 들어가서 가봤더니 화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뼈다구가 잔뜩 있고, 여기 보세요. 이 바깥에 뼈를, 그러니까 태울 때 완전히 태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화장터에 가면 가루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태워가지고 뼈다구만 해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지글롬이라는 독가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 총알도 아까워서 단체로 이런 식으로 가스 불어넣어서 죽인 거예요. 이 벽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체를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이렇게 널브러져 죽었어요. 그 죽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 포스터입니다. Why us? 왜 우리가, 이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정말 이렇게 죽였거든요. 진짜 예수님 죽을 때 삐쩍 말라서 그 고통 중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잠깐, 그때 당시 죽는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벼를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그 빈민굴은 터질 듯이 붐볐고 질병과 배고픔만 가득했다. 바르샤바에서는 독일인들에게 하루 2300칼로리, 폴란드인들에게는 900칼로리, 그리고 빈민굴 장벽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183칼로리의 식량이 제공됐다. 그 정도의 열량으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치가 지배하는 국가의 빈민굴에서 총 6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최종 해결책으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려는 결정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모든 나치 점령지에서 이송됐다. 수용소까지 가는 데는 며칠 걸렸다. 음식도 물도 턱없이 부족했고 위생도 엉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서 죽었다. 수용소에 도착했어도 우린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장소라고는 생각했죠. 굴뚝이 보였고 굴뚝에선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Dachau. Sachsenhausen. Flossenburg. Bergen-Belsen. Mauthausen. Ravensbrück. Nordhausen.
이렇게 철저하게 죽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말씀은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게 종교처럼 그냥 교회당 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배울 때 문자 그대로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종교로 생각하면, 여러분, 불교를 믿겠습니까? 천주교를 믿겠습니까? 유교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게 불교예요. 왜냐하면 그냥 초파일에 한번 가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유교는 제사를 매번 드려야 돼. 상 차려야 되잖아요. 그 번거로워요. 제사상 차리냐고 이혼하는 부부도 요즘 얼마나 옛날에 많이 늘어난 통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번거로워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나은 게 천주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천주교는 진짜 가고 싶을 때 가도 돼요. 그래서 선행만 하면 돼요. 제일 귀찮은 종교가 뭐예요? 주일마다 나오라네. 좀 쉬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 죄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초래해요. 이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걸 안 들어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런 것을 실증적으로 나라를 통해서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세상에 마음이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고자 해요. 여기 유대인의 문제를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원치 않아서. 여기 보십시오. 양계장에 불이 났는데 새까맣게 암탉이 날개를 늘어뜨리고 죽었어요. 소방수가 들어가서 희한하다 하고 이거 제껴봤더니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병아리 새끼. 자기가 타 죽어도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멸망할 때까지 가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인간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해요? 구원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받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날의 심판날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더러 말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목사 같은 거 했다는 겁니다. 귀신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러면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 해보니까요, 목사 허리가 죽었어요. 진짜 성경, 여러분, 내 책을 많이 읽었지만 성경처럼 어려운 책은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진짜 신기한 책이에요. 게다가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여기 와서 한번 해보셔요. 진짜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한 80점 죽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저는요 90점 주겠어요. 저는 귀신 못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아 물러가! 딱 이래가지고 귀신이 물러가면요 이 사람 90점입니다. 권능도 행해요. 암덩어리도 꺼냅니다. 그럼 95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심판 날에, 돌이킬 수 없는 그날에 점수 몇 점 줬을까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알아요. 옛날에 어떻게 쭉 축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요즘 그 어떤 상태인지 내 손흥민을 잘 압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절 몰라요. 그러면 둘이 아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교회당에 많이 가요. 주일마다. 그리고 교회당 안 가도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도 하나님 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믿는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새벽마다 외친다 그래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어떻게 할까요? 어찌 할까요? 그래서 성경 주신 겁니다.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공식적인 문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영원한 운명이 진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 아셔요?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증거가 있으셔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유대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정말 자식 중에서도 이런 자식이 없어요. 불순종의 자식 이스라엘. 진짜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요. 그리고 죄도 많아요. 야, 진짜 이럴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잔인하게 죽이는 그 진짜 사람으로 치면 호로 자식이에요, 진짜. 그런데 자, 하나님은 자식을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까? 내가 보니까요, 때때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도 범죄하고 감옥 들락달락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자식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랄까요? 좀 거기 계속 있었으면 좋을까요? 난 그런 부모를 딱 한 번 봤어요. 걔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나오면 사고 치니까. 그런데 그런 자식이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죄져서 자기 스스로 멸망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불순종하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든 걸 바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진짜로.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뭐냐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한, 여러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 망한 지는 2700년, 그 나라의 민족이 살지 않은 것은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전이면 고구려, 신라, 백제 있던 이전에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지금 와서 2000년 만에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원래대로 그 땅에서 회복될 것을 성경에 곳곳에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볼 때마다 의아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니, 죽은 나라는 못 살아나요.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없어, 백성이 없어졌다니까요.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기 우리 교회에 여기 무화과 있어요. 무화과. 그 무화과입니다. 이게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잎사귀를 냈어요. 봄이 되니까. 근데 신기해요. 잎사귀를 내면 그 밑에 뭐가 달려요? 무화과가 달려요. 참, 열매는 꽃이 열린다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꽃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열매가 생기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근데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에 권혁승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엄청 연구했어요. 이스라엘만 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경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인데 핵심은 뭐냐면 뭐예요? 돌아와 뭐가 된다고요? 독립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독립된 나라가 될 때가 언제라고요? 이스라엘의 재탄생은 뭘 가리켜요? 이 시대의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냐? 예수님께서 여름이라고 한 단어가 뭐예요?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배척하고 자기들은 말씀 지킨다고 열심히 하고 의식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말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은 뭘 가리키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잎사귀를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속에서, 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이후에 뭐냐면 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자, 여기 에스겔 성경에 2600년 전에 열한 후 곧 말년에 어떻게 돼요?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전 세계에서 몰려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어느 골짜기 가봤더니 세상에 아주 뼈가 바싹 마른 거예요. 뼈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심이 말랐고 아주 말랐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고 하나님이 에스겔에 물어보니까 에스겔 주님이 아시죠? 너 대언해봐라. 그러면 마른 뼈들이 살라고 명령을 했더니 착착착착 붙었습니다. 이렇게 탁탁탁탁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쫙 살이 오르고 이 사람이 살더니 갑자기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싹 마른 뼈가 촥 살았는데 단체로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극히 큰 군대라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바로 해석이 돼 있어요. 이들은 이 뼈들은 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 끝났다.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2000년 동안 저러고 있으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나와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없어졌는데 뭐 저기 어떻게 돌아와? 불가능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옛날 땅으로 들어간다. 옛날 땅.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있는 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국군을 도와줬습니다. 1차 대전을 승리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도와주니까 자,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헤이즐이라는. 그런데 이제 유대 국가를 건립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식민지 중에 이스라엘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돌아가지 마. 거기 분쟁 지역이야. 전쟁이 일어나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간다 줄 테니까 땅 거기 평지다. 날씨 좋다. 따뜻하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나라 세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보셔요. 1903년도에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독립정부, 임시정부에서 이제 투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길 가다가 심장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대통령이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기로 합니다. 왜냐? 자, 하나님은 우간다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라 그랬거든요.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꾸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영국 외무상 벨포어가 그거 왜 자꾸 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우리 땅이니까 가려고 그런다고. 영국 사람 보고 파리 가라 그러면 되겠냐고. 우리 보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야지. 그래서 벨포어가 설득당해가지고 가라. 그게 벨포어 선이거든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면 동쪽에서는 오게 하고 서방에서는 모으고 북방에서는 놓으라 그러고 남방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려하지 마라. 4가지 방향에서 4가지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확률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셔요. 재밌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러분 만주에 이주시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만주에 이주시켰다가 거기서 살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북쪽에서. 아니면 저 남쪽, 자, 후쿠오카나 제주도 같은 데 살다가 남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중국 쪽에서 살다가 이 동쪽에서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저 일본 쪽에서 살다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흩어놨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방법, 남쪽에서 오는 방법, 서쪽에서 오는 방법, 그리고 동쪽에서 오는 방법을 정해놨어요. 동쪽에서는 어떻게? 와요. 그냥 와.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와요? 모아서 와요. 모아서. 북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놔라. 자, 여기는 어떻게 해요? 구류하지 마라. 붙잡지 마라. 이 붙잡아 놓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4가지 방향에서 4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이게 24분의 1,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은 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어요. 나라가 된다는 거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셔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진짜 신기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 붙어 있고 옆으로는 중동이 붙어 있고 그리고 위로는 유럽이 붙어 있어요. 3개 대륙이 붙어 있는 아주 요충지 중에 요충지입니다. 근데 동쪽에서는 오게 하고 서쪽에서는 모아서 오고 북쪽에서는 놓으라 그러고 남쪽에서는 구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 서쪽에서는 모아서 올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갑자기 2000년 만에 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자. 유럽에 사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럽에 사는 유대인이니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아요. 그런데 2000년이니까 자 보세요. 사람 2000년 동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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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입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영국에 살고 프랑스에 살고 독일에 살고 폴란드에 살고 우크라이나에 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도 영국에서 2000년 동안 살았으면 영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머릿속에는 영국 사람이죠. 근데 유럽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 배 하나 빌렸습니다. 그리고 서서 가요. 그리고 영국이 항구를 안 내주니까 해변가에 세우고 퐁당퐁당 빠져서 이만큼 나온 겁니다. 난 이게 신기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항구를 사고 그리고 배를 사가지고, 야, 참 이게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게 피난민처럼 들어와요.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러고 보세요, 이거. 야, 이거 뭐 이러고 배 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옛날 기차 타본 적 있어요? 기차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게 굉장히 길게 무궁화호 타고 가는데 여기 그 통로까지 빽빽히 있는 거 한번 타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차 몇 번 타봤는데 진짜 어디 안 가고 싶어요. 명절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 타고 오는 것처럼 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빽빽하게 탄 거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선언 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 동쪽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냥 걸어서 왔습니다. 걸어서 많은 유대인이. 그리고 중간에 사막을 건너오니까 비행기 보내가지고 태워서 왔어요. 그냥 왔어요. 진짜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공산국가 소련에서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간다. 국가가 키워줬는데 니들이 가면은 세금을 내야지. 그래서 이민세를 내라고 했어요. 이민세가 얼마나 되냐? 약 6, 7년 봉급. 우리 식으로 하면 2억은 최소한 내야 된다는 거예요. 2억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유대인이 농사 짓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자, 공짜로 밀가루 줄 테니까 유대인 풀어줘. 그 무더기 흥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다시 그렸어요. 여기 미국 식량을 공짜로 주는데 뭘 내렸어요? 유대인 인두세, 세금 폐지하고 갑자기 40만 명이 출국합니다. 여러분, 정읍에서 40만 명 출국하면 어떻게 되죠? 이 동네에서 출국하면 정읍도 없어지고 고창도 없어지고 부안도 없어지고 김제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갔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150만 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련 유태인 엑소더스예요.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유대인이 많이 살았어요. 이 우크라이나에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학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1200년 동안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가 유대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갈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에서 외쳤어요. 현지 유대인 구출 비밀 계획이 있다. 근데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거든. 일어나기 딱 시작하니까 바로 데려왔어요. 자, 1200년 만에 온 거예요. 유대인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갈 마음이 없는데도 흔들어서 와요. 이 여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보시면 Fashion place wasn't easy, so it was really dangerous, and we had like a real panic. We were in bomb shelter, and from bomb shelter I had to evacuate to Poland. First I evacuated, then my family, and we were separated because they came later. They didn't want first to go, but they saw what war is, so they evacuated to Moldova, and now finally with Radoshan we're going to be connected here in Israel. How did you feel when the plane landed in Tel Aviv? Really excited, but finally I'm going to be excited when I pack home my family. Has it been tough for you the last week Yes, or so? yes, What do you hope? Do you think there'll be a lot of Ukrainian Jews who will come down to yes, Israel? I'm sure. Why do you think so? I'm sure it's going to be a huge aliyah this time. And do you know of people who were trying to come now they weren't planning to come before? I know lots of people that didn't plan, but they changed their plans, like my neighbor in the room. So it happened to her. So it happens with lots of Jews. They didn't plan to come, but they're here. And that's good in some way, and luckily they're safe. And what was your name and how old are you? Donia, I'm 31. 예, 여기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데 원래는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문호를 탁 여니까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유택이 이스라엘 급증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기 유대인도 군인으로 뽑아가니까요. 갑자기 유택에는 바로 짐 싸가지고 이스라엘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3,000년 전에 간 유대인이 있어요. 3,000년 전에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 때 갔는데 피부가 검해졌습니다. 근데 유대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라 그랬더니 공산주의가 돼가지고요. 12년 동안 안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디오피아 엄청난 기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카고 짐 싣는 비행기인데요. 여기다가 37대를 보내서 세계에서 모은 모든 구호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빈 비행기에 뭐 태웠는지 아세요? 유대인 태웠습니다. 그 유대인 태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디오피아 유대인이 계속 오고 있어요. 버마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자 보세요. 버마 사람 같으니까 유대인 같습니까? 버마 사람 같은데 유대교를 지키고 있어요. 버마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예멘에 있는 유대인인데 예멘 유대인 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네팔에 사는 유대인인데 네팔 사람 같습니까? 유대인 같습니까? 네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데리고 왔어요.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 미국에 사는 유대인인데 아까 특별한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알리아입니다. 여기 알리아 그랬는데 알리아가 뭔지 아셔요? 이렇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보다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을 알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알리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냐면 집을 지어줘요. 집을.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을 위해서 이 건설을 얼마나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거의 확 줄었어요. 성경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랬는데 여러분, 자 이스라엘에 뭐 타고 와요? 날아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것처럼. 진짜 여기 전 세계 유대인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1900년도에는 자 이스라엘은 요 하늘색으로 연한 하늘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 살았습니다. 39년에 조금씩 돌아오더니 보십시오. 지금은 엄청난 인구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고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만큼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줄어들었어요. 이제 미국에 사는 유대인만 돌아오면 돼요. 급격하게 증가했던 걸 볼 수 있고 전 세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유대인이 돌아오고 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 물을 요컵에 옮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근데 이 물을 쫙 뿌려놓고 며칠 뒤에 모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고생시키다가 가나안 땅에 들이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냐? 홍해바다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총리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 예언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진짜 확실히 명쾌하게 되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0세기 신문이라고 중앙일보에 이제 2000년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2000년, 그러니까 1901년부터 2000년도까지 100년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못 뽑으시겠습니까? 1등. 진짜 100년 동안 가장 큰 사건 1등이 뭘까요? 1차 대전, 2차 대전? 자동차의 발명? 아니면 기차의 발명? 비행기의 발명? 우주선 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등으로 뽑은 게 뭐냐? 이겁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건. 그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엑소더스, 홍해바다 갈르듯이 이 땅에 돌아온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100년 동안 뽑은 사건 중에 이거 20세기 신문이라고 내면서 뽑은 게 1등이 이겁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땅이 좋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땅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루고. 자, 보셔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봤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한 일이 낸 일이 있냐? 아니,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이스라엘이 보여준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거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알겠죠? 이쪽으로 불고 있잖아요. 방향도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과 창조, 고고학적인 증거, 예언의 증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셔요. 근데 판결은 보세요. 1심, 2심, 3심 제도죠. 3심까지 간 다음에는 증거를 계속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무슨 결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그걸 결론을 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듣기는데 하나님 계셔요? 좀 하나님 계신 거 믿어져요? 에? 깜짝 놀라신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전도해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해. 수많은 증거를 대면 뭐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 있으면요, 저 증거 하나가 뭐냐면 결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삼척교회 갔더니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여기다가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진을 계속 찍으셨대요. 근데 결국은 그 땅을 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그 옆집이 뭔지 아세요? 절이에요.
절인데 이 절이 한층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땅 사라.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라 사라는 거예요. 그 돈이 많이 들겠잖아요. 절을 사라 그러니까. 절이 조그만 한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용 청구를 엄청나게 해서 소송을 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변호사 살 돈이 없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그 중은 강남에 있는 이 절의 전문적인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 했어요. 그 법정에 갔는데 방청객에 세상에 중들이 다 있어요. 다 번쩍번쩍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몰라요. 자기는 목사 혼자고 여기 형제 2명하고 같이 왔대요. 이러고 있는데 판사가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변호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딱 되니까 저 바바리 코트 입고 머리 휘날리면, 야, 변호사가 그렇게 참 이상한 머리를 이렇게 흩날리면서, 머리가 길대요. 남자인데 딱 들어와서 딱 오만하게 앉더래요. 판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우리가 지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금 같다고. 세상에 그 전에 와서 사진 찍은 사진에 자세히 보니까 금관계 있는 거예요. 그 증거 딱 내니까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변호사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판사가 뭐냐, 당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여기 증거 딱 되니까 이 판사가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이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찍었던 증거를 딱 보니까 이 증거물이 나타날 때 어떠냐면요, 사람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확실하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뭘 보고 있냐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들려야 되는데, 자, 뭐예요? 들려요, 안 들려요? 여기 타지뇨라고 있는데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타블로라는 연예인 아셔요? 이 연예인이 학력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스탠포드 대학 나왔냐, 진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에는 무엇이 따라다닐까요? 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나온 게 맞다고 경찰이 이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뭐냐면 자기들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리에는 상식이 중요합니까? 증거가 중요합니까?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자시잖아요. 우리 상식 안에 있습니까? 상식을 넘어섭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거든요. 근데 타블로도 상식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왜냐면 석박사 합쳐서 3년 반에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상식이 진리가 되는 세상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증거가 중요하니까 MBC하고 타블로하고 같이 갔어요, 스탠포드를. 그래서 졸업 증명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졸업시킨 교수님 만나봤어요. 그리고 여권 기록부터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기록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하는 말이 맨 이거예요. 위조다! 매수됐다! 위조다! 해킹이다! 검찰도 매수됐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솔직히 여기 와서 다 만나고 그래도 믿기 싫은 사람은 증거 보여줘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안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증거, 수많은 이스라엘을 보고도 뭐냐면 안 믿고자 하면 안 보여요. 듣지도 않아요.
이걸 심리적 확증 편향이라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끝까지 이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항소, 타블러가 가족을 건네니까 항소했거든요. 실형 판결 당했어요. 징역 10개월. 타블러가 취소만 하면 사이트에서 글 내리면 용서해 주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가서 어떻게 됐어요? 징역 10개월. 여러분, 하나님이 저런 증거를 보여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그래요.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믿기만 하면 돼. 안 믿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증거와 또 이스라엘 동안 증인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 계신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참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